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7장 51절부터 60절 두 군데를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만 함으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스데반으로 몰려가 그를 붙잡아서 공회로 끌고 왔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7장 51절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끝절까지 말씀.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스데반의 스토리를 읽을 때마다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인 스데반의 스토리를 읽을 때마다 늘 마음속에 다가오는 몇 가지 일들 가운데 6장 15절에 있는 공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리고 7장에 그가 순교하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을 보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사십니까?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입니다. 뭐 누구를 남겨놓고 유언할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아닙니다. 돌로 맞아서 젊은 스데반 집사는 그 숱한 그 고통,
자기 몸에 오는 통증. 근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에 같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을 스데반은 자기의 기도로 주님께 드리며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부탁합니다. 라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면 정말 예수 믿는 다운 얼굴을 하고 있는지.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다운 얼굴이 있어야 돼. 오늘 아침에 저는 찬송을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이거는 새로 번역 찬송하는 것보다 옛 번역이 더 나은 것 같아. 그 얼굴 배울 때야 라고 얼마나 더 좋으랴. 원문에는 presence라고 말하지만 주님의 presence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 보였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스데반은 예수님이 생전에 여기에 계실 때에 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걸 분명히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스데반은 예수님이 생전에 계실 때 못 봤을 사람도 있겠다. 마치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뵌 것처럼 그들은 자기의 생애 동안에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을 거다. 그저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내 삶에 다가오는, 그래서 우리의 얼굴은 그냥 얼굴이 아니에요. 우리의 얼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얼굴. 우리 얼굴에는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이 보여야 돼. 그런 생각을 보면 나 얼굴 표정 하나하나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죠. 주님을 생각만 해도,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다. 그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정말 우리가 이런 찬송에, 이런 깊은 찬송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물어보죠.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품은 것이 얼굴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얼굴은 마음에 담은 것들이 드러나는 거울이에요, 거울.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꼭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담은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창문이요, 겉으로 드러나는 얼굴이니까 보면 알아요. 자, 오늘 내 얼굴은, 여러분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고 나오셨을 텐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의 모습이 어떻던가요? 야, 오늘도 이 아침에 나는 주님 만나러 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 얼굴을 봤다면 여러분 그 얼굴 속에서 누구를 봤느냐? 바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뭘 하고 글쎄 무슨 소식이 왔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만 그 문제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 얼굴을 봤다면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 얼굴은 무슨 얼굴입니까? 근심의 얼굴, 걱정의 얼굴, 수심의 얼굴이에요. 마음에 품은 것이 얼굴로 드러나니 결국 얼굴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내 얼굴이 예수님의 모습을 담은, 예수님의 사랑을 담은 얼굴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면 리버디노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종이었다가 풀려난 유대인들의 집단을 가리켜 리버디노 회당입니다. 여러분, 종살이 했다가 풀려난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과격하겠어요? 생각만 하면 알겠어요. 사람은 자기가 받았던 것들을 정말 잘 수용해서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받았던 것을 되돌려주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은 종이었다가 자유인이 된 유대인들이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내가 당했던 것들이 마음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하고 얘기할 때 온유하고 정말 그들이 진리를 알고자 하는 나누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스데반을 칠까? 여러분, 회의를 하다 보면 회의 때도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의를 하면 그 회의는 은혜가 넘치는 회의가 돼. 그래서 딱 나올 때 전부 다 얼굴이 상기가 돼서 나와요. 근데 회의에 예수님은 어디 한데간도 없고 그냥 사람들의 얘기가 난무하다가 오면 그 회의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얼굴이 다 긴장이 돼서 나와. 굳어서 나와. 그래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회의를 많이 하면 사람이 회의가 든다고. 왜 그렇죠? 거긴 기도하는 회의가 아니야. 거기는 주님을 사모하는 회의가 아니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야. 세상의 회의와 다를 게 없어. 그러므로 우리가 깊이 돌아볼 겁니다. 스데반은 내적으로 뭐가 충만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있다. 그러니까 얼굴은 외면이라고 한다면 내면에는 뭐로 차였는가 하는 것을 스데반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 안에 충만하니까 그 기쁨,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얼굴을 한번 붙여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가득 찬 얼굴은 어떤 얼굴인가 한번 보십시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에다가 얼굴 붙여봅니다. 첫 번째는 무슨 얼굴이죠? 사랑의 얼굴, 기쁨의 얼굴, 평화의 얼굴. 얼굴을 달리 묵상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그 9가지 사랑, 기쁨, 화평, 인내하는 얼굴, 친절함, 선함, 신실함,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들이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견딜 수 없고 고통받아서 찌그러진 얼굴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떤 것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이 오래 참았던 그 참음으로 참는 얼굴이 된다. 저도 참 인내를 배워가고 있습니다만 오래 참는다는 게 참 쉽지 않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런 인내를 배웠어요. 끝에 가서 보자. 그분이 어떻게 변할지, 그분이 지금 실망스러운 얘기를 하고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때 가서 돌아오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동시에 지금 참으로 충성하고 신실함을 보여주고 사랑을 보여주는 분들이 그때 가서 그것이 다 견지가 돼서 그 얼굴만 봬도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절 다음에 주어진 본문이 왜 스데반일까? 왜 순교자의 얘기일까? 여러분,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성탄에 담긴
인간의 비극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은 세상.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눕는 침상에 있는 계시는 게 아니에요. 먹이통에 있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뭐를 얘기합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기라는 모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 아기 얼굴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기, 우리 이일식 원사님 세 번째 손주를 보신 거 축하합니다. 크리스마스 베이비가 태어났는데, 권사님의 손주 얼굴 보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다 깊은 내천자 주름을 띠고 인상을 막 쓰고 있다고 여러 마리 생각해보세요. 그게 아기 얼굴입니까? 그건 그럴 수가 없어. 아기 얼굴은 생각만 해도 그냥 마음이 피스하잖아요. 저는 아기 베이비시트 하는 걸 참 좋아해요. 아기를 안고 토닥토닥거리잖아요. 아기만 자는 게 아니라 저도 자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평안해져서 그래요. 그 아기가 품속에서 이렇게 세상을 자는 모습만 보면 그 얼굴에 무슨 세상의 근심이 있으며 그 얼굴에 세상에 무슨 염려가 있겠어. 품에 안겨서 자는 아기. 그러니까 그 아기를 보다 보면 내가 평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 근심이 있는 분들은 아기를 찾아가서 아기를 안아주세요. 그러면 그 근심 걱정이 다 떨어져요. 예수님이 누우신 그 구유,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뭐를 주게 오세요? 평화를 주시고 오시잖아요. 구원을 주게 오시잖아요. 그분의 얼굴 속의 모습, 그 아기의 모습으로 온 그 자체로부터 우리에게는 깊은 레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크리스마스 스토리에 이어서 바로 순교자 스데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다. 여기는 두 대조되는 얼굴이 있습니다. 리보니노, 그래요, 한때 정말 어려움을 당했던 이들이 이젠 자유인이 돼서 내가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내가 뭘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그들의 삶에 얼마만큼 극과 극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얼굴이 보여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지 말고 눈 일부러만 읽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드라마처럼 펼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영화 감독이라고 한다면 이 장면을 어떻게 그리겠어요? 여러분이 말한 리버디노 회당에 속한 종이었다가 자유인이 된 유대인들을 그린다면 여러분들이 온순하고 친절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을 그린다면 어떻게 했어요? 천사의 얼굴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천사를 보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도 천사를 봤습니다. 근데 제가 본 천사는 아주 평범한 우리와 같은 모습의 천사였어요. 왜 그것을 얘기해 주는가?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얼굴이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 같은 천사의 얼굴이 있는가 하면 리버니노 회당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여러분,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이 돌을 살짝 던지면서 너 이거 맞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분노와 가득 찬 그 얼굴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 연기자가 표현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연기가 뭡니까? 얼굴 표정이거든요. 표정에서 갖고 있는 그 연기가 그 모든 드라마를 사람들에게 인상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 만일 여러분이 천사의 얼굴, 그다음에 지금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대조해서 여러분이 한번 마음속에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천사의 얼굴을 여러분의 모습 속에 한번 드러내 보세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여러분이 분노에 찬 그 한 사람을 순교하는 현장에서 그 사람들 돌팔매를 던지는 사람들의 얼굴을 여러분 만들어 보십시오. 만들 수 있으세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다른 얼굴이 공존하고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 얼굴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두 얼굴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 어느 때 천사의 얼굴이 나타나고 어느 때 죄송합니다 악마의 얼굴이 나타나는가? 그거는 내 안에 누가 역사하시느냐, 내 안을 누가 컨트롤 하시느냐에 따라 달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의 얼굴을 갖고 사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하나님의 영의 컨트롤을 받지 않고 그저 악에게 컨트롤 당해서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악마가 와서 내 얼굴을 이렇게 뜯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와서 나를 뜯어 고쳐주는 게 아니야.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이후로부터 내 안에 하나님의 얼굴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천사의 얼굴을 주셨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났을 때, 내려왔을 때 그 얼굴 우리가 기억나죠? 뭐라고 기억합니까? 너무 빛이 나서 너를 썼다. 모세만의 얘기일까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며 정말 뒤틀리듯 온몸이 뒤틀어지는 기도의 씨름을 했던 야곱이 밤새 씨름하고 나서 해가 떠오를 때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야곱의 얼굴이 달라졌던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달라져야 그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죠. 밤새 고통스러웠던 그 씨름했던 그 얼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얼굴이겠는가? 그러나 아침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만나서 그러니까 이곳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 이름했던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달라지겠느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셋,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을 대고 어느 높은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모습이 변하셨다고 그러겠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하얗게 없을 정도로 변하셨다. 어떤 모습으로 변하셨을까? 제자 베드로는 그 순간이 황홀경이었어.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에 나타나는 얼굴들의 모습들, 정말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변해야 되겠는가,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이런 아름다운 말씀들은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일입니다. 성경을 펼치면 숱한 얼굴들이 우리의 눈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기노애락, 기쁘고 노하고 슬퍼하고 기뻐하는 얼굴들이 있지만 그 얼굴 가운데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할 얼굴이 어느 거냐? 브니엘,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의 얼굴.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그의 얼굴이 달라지더라. 그러니 스데반도 어떤 얼굴입니까? 하루아침에 생기는 얼굴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성령이 충만해서, 충만하다고 하는 말 자체가 한 번을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원뜻에 보면 매일매일 충만해지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이 순간에 자기를 공격해오는 사람들에게 의연하게 서 있는 스데반의 모습이 자기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마저바로 돌팔 매질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스데반은 분노의 얼굴을 내놓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하는데 그 앞에 보면 큰 소리로 마지막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가 아버지, 이 원수를 돌려주십시오라고 했던 게 아니야. 아버지,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날 있었던 영적인 파장이 누구에게 갑니까? 그 말씀의 끝에 보면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마땅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합니까? 그곳에 가장 냉담했던 한 사람을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 두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당한 후에 뭔가 시원한 마음으로 돌아왔던 사울이라는 한 청년, 정말 시원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른 사람을 저렇게 죽이는 걸 마땅하게 생각해 돌아왔을까요? 그런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마스커스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고 박해하려고 떠나던 바울 앞에 주님이 큰 빛으로 나타나십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었을까요? 누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심어줬을까요? 스데반입니다.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오늘 천사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이 시대도 여전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에 사랑하는 일들에만 길들여진 얼굴들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얼굴들이 있어요. 수많은 군중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은 다르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 얼굴이 있어야 돼.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다운 주님의 얼굴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왜 우리가 살면서 왜 우리의 고통이 없고, 왜 우리에게 힘든 게 없고, 왜 우리에게 외로움이 없고, 왜 우리에게 공핍함과 억울함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 얼굴은 무슨 얼굴? 아마 왜 주님의 얼굴을 표현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천사라고 하는 건 뭐야? 하나님의 메신저잖아요. 천사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의 얼굴을 세상에 보여주는 얼굴. 그죠? 주님의 얼굴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 얼굴.
우리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이에요.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메신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줄 책임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이 아침에 주님,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케 하사, 저로 하여금 주님, 주 예수 얼굴만, 주 예수 생각만 해도 그 마음이 좋거든. 주님의 얼굴 뵐 때 얼마나 우리가 이 찬송 부르는 마음으로 살아가서 우리 얼굴에 주님의 얼굴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한다는 말을 우리는 종종 하고 삽니다. 주님, 정말 내 얼굴에 내가 책임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얼굴 생각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주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지나면서 우리 안에 품어야 할 마음, 우리 얼굴에 드러날 얼굴이 뭔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이름처럼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의 삶이 오늘의 면류관이 된 것처럼 아버지, 우리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게 상급이 되는 삶,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상급이 되는 삶.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믿는 믿음의 고백들이 다른 이들에게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만큼 우리의 내적인 삶에 충실하는 죄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아 가족들을 방문하러 떠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 돌봐주시고, 또한 이때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주님 더욱더 돌봐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그 아기와 같은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이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